할렐루야. 2025년 10월 12일 이달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히브리어로서 할랄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루라고 하는 말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다 끝나고 음녀와 바벨론 세력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다시금 하늘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국 백성의 엄청난 찬양의 심포니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할렐루야의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는데 구원의 할렐루야가 나오죠.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누려가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미래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구원과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자, 2절에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죽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의 보복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첫 번째는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 오늘 4절에서는 또 아멘의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까지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퍼즐 조각들처럼 완전히 들어맞춰져서 최후 승리를 장식하는 놀라운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을,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통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한 뒤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정식 결혼식을 거행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식이요, 결혼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약혼 때는 반드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집착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약혼 기간 중이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년 뒤라고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날짜를 정하는 게 신랑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할 준비들을 온전히 다 하고 난 후에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신부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바로 신앙으로서 지불하신 지참금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 기간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미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적 신부가 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부된 주님의 교인 성도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순결을 지켜야 될 것이고, 둘째는 새 살림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시집갈 집안의 그 가풍이나 가치관, 음식과 생활 습관들,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결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마포 옷이 나왔어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바로 순결한 삶을 말하죠. 거룩한 모습을 말합니다. 또 세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깨끗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죠. 구별한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티끌 하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어떤 미혹을 받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민감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이 너무나도 쉽게 죄에 넘어지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 모습이 많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E.M. 바운즈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해주는 설교이다. 최고의 설교는 설교자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해주는 설교다. 설교자는요,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설교자들의 꿈은 딱 하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설교자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설교자의 모습이 아니죠. 말씀을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율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거룩의 극치는요,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의 극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유명한 대학에 가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은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카이 대학 나왔어도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환상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됨을 나타낼 때마다 쓰여지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심어주기 위해서 종종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곤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선지자들도요, 모두 절망의 시대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의 계시를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내용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부러 전쟁 상황에서 입고 있었던 그런 군복들과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리고 이 승리가 얼마나 값지게 얻어진 것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피겠습니까? 바로 원수들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론을 통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계산을 통해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유독 그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서도 그 이름이 나왔고 13절에서도 그 이름이 나왔고 또 16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연거푸서 3번씩이나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 문학에서는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비전, 그리고 가치관과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어요. 분명히 이름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저주가 담겨 있거나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받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뜻들을 지닌 의미로서의 이름을 다 지니고 계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거짓이 없는, 바르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데, 같은 성격을 가진 두 단어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충신이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약속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무려 318회나 연거푸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볼게요. 자,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정확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데, 주님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은밀한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은밀한 이름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이름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거듭나고 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귀한 그 이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더는 자신의 영광을 감추신 겸손한 말 구유의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권자인 것처럼 설치됐던 사탄을 물리치시고 천하 만물,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진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힐고 세요. 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리한 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는데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은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회복과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식용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날카롭게 갈아 놓은 검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전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검으로 인해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주님의 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같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른 채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포함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백마는요,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나타난 백마 탄 그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 구별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21절 보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7절부터 21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메게돈 전쟁에서 멸망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싸움의 과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오직 결과만 나오고 있어요. 천사는 하늘의 새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한 적들의 시체를 먹으라고 선포합니다.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악의 군대의 패배가 처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대의 승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전쟁이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서 과정을 생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답게 늘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죄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답게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또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마다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밝히 알게 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